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건 사복음서에 이렇게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보다 더 자세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그 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그 기적이 베풀어진 이후에 또한 주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북한 사역 주간,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또한 북한 사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저희들이 그 일에 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6장 1절로부터 4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의 여러 가지 기적 이후겠지만, 그러나 공간복음서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면 1절에 나오는 그 후에와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그 때는 예수님의 두 번째 6월절 사역 준강기쯤 중반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기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4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3번의 6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도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그 과정 중에 베풀어졌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의미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주는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그 상황에 우리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후에 라고 하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은 이후에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위협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무리를 피하여서 그리하여 산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두 번째 6월절이며 6월절이 가까워진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모여온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하셨던 고백,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어린 양, 6월절,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또한 우리들에게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더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유월절과 그다음 뭐죠? 잊어버렸네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좀 멍 때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멍 때리면 안 돼요. 찬송 부를 때도 멍하니 계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절기 그 이상의 신앙적 의미와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과거에 옛날에 애굽에서 종된 자였다. 너희 과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과거에 너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된 종된 자였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었다.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일깨워 주죠. 그 정체성을 일깨워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되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오늘은 유월절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켜야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유월절인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민족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앞좌에 있던 우리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유월절 절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리하여 나를 예배하도록 하라. 이 말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바로에게 그 말을 전하죠. 그럴 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나 몰라 라고 그렇게 딱 세상 말로 빠들어집니다. 딱 버티는 거죠. 그렇죠? 나 몰라.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 9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너희들의 근간이 되고 너희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초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또 애굽은 서서히 그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버팁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려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에게 있다. 바로의 불순종에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소한의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순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인방과 문설주 좌우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불순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기념하며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노예의 사슬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그 마음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죠.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이 가까운 때,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민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옴같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누구이냐? 저 예수,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먼저 고백하였고, 그 예수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참된 양식이 바로 예수 당신이심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누구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산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산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법을 받게 되죠.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산에서 모세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산에서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띠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킴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죽고 그 이후로 헤롯 안티파스가 점점 더 예수에 대해서 위협적인 태도로 나오고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무리를 피하여 조용히 산에 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역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산에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 같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생명의 양식이 바로 누구이냐? 육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서 참된 영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년 중에 한 주간, 52주 중에서 한 주간, 365일 중에 7일, 이 시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북한 사역 주간으로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은 참 고맙게도 컴패션에서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료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까지 이 사람들이 정해줬어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제목까지도 예수님께 시선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맞춰서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개괄적으로 잘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묵상 자료집으로 6일 동안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 묵상집을 함께 컴패션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한 주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눌 때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그걸 그대로 자꾸 또 이렇게 풀풀 퍼날르지 말고 이 마음에 좀 더 담아가지고 숙성이라 그러죠, 그죠? 왜 회도 금방 따서 생선회를 먹지만 그거를 이렇게 회친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몇 시간 숙성시키면 훨씬 맛있죠, 그죠? 맛있다 그래요. 소고기도 숙성을 시킨다 그러죠? 그것처럼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내 안에서 그렇게 좀 잘 숙성시켜서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그 다음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준비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런 다음 그것이 실천의 자리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옮겨진다는 것이 그 다음엔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십시오. 이게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셔서 내 작은 정성이지만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 그리고 저희가 저쪽 함경도에 그렇게 해방이 통일이 되어지면 그곳에다가 어린이 사역센터를 건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을 돕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물질로 하시든 아니면 한 주간 기도로 그 일에 동참을 하시든 또 필요하시면 교회에서 이와 같은 사역 훈련을 지금 컴패션과 함께 같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통일이 되는데요? 그거는 몰라요. 저도 하나님만 아시죠. 세상에 종말은 옵니다. 지구의 종말도 올 것이고 개인의 종말도 옵니다. 언제 와요? 몰라요. 그죠? 조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여러분 다 죽어요. 언제 죽어요? 몰라요. 그렇죠?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통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 가서 또 우리가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왜 어린이냐?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져야 그들이 성장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말이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통일의 때가 언제 올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곧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신 같이 우리 또한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또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보면 제가 그림으로 오늘 두 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본문에 이 빵과 물고기의 기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우선 이건 조반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전 그림에 대해서는 별 소질은 조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쭉
되어진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부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거기를 보면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빵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민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 아마 빵 다 주세요 그랬는데 제자가 못 두고 지나갔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보고 엄마 나도 빵 먹고 싶어가지고 보채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참 재밌게 그림을 잘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직접 빵 좀 주세요 그러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에서 빵과 물고기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걸 보면서 놀라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참 조반니가 아주 그림을 재미있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조반니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시선 처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크게 보면 3가지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하는 시선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빵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은 어떤 시선입니까? 빵을 보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을 보시면서 어리둥절해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이렇게 놀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어떤 분은 열심히 정말 그 표정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모습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하는 시간에 멍뚱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멍 때리는 분이 계세요. 멍 때리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찬양이나 말씀이나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 가지요. 마음이 가는 곳에 은혜도 함께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4가지 밭 가운데서 옥토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빵에 둘 것입니까? 세상에 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 따라하는 것에 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둘 것입니까? 나의 시선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또 하나 더 미리 정답을 보여가지고 그런데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바로 그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셨고,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면 아까 시선 처리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보느냐, 빵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우리의 신앙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빵이나 세상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그냥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믿음의 모습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중반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1년 이상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의 친히 체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까 조반니의 그림처럼 빵이나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 주님과 함께 시선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스페인의 화가 페드로가 빵과 물고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한 번 더 깨우쳐 주게 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 아까 조반니의 그림은 빵과 물고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걸 사복음서 전체를 큰 틀 속에서 그렸다면 이 페드로의 그림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장 5절로부터 9절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빌립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이게 나이 든 사람이 구부리고있죠. 그 앞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흩어져 있고 예수님 옆에는 빵,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빵 바구니가 이미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빵을 나누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제 오늘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죠. 그죠? 그래,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뒤에 지금 서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죠.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그림 속에서 조반니는 시선 처리였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미 주님 마음속에는 저들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해결의 문제도 이미 주님은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빌립에게 묻죠.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시험이 나오는데 사탄은 악한 의도로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빌립하고 지금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을 만나왔었고 그 만남 속에서 1년이란 그 시간 이상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 빌립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갖고 있으면서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랬는데 안드레는 주님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안드레는 군중 사이를 아마 헤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락을, 내용을 보고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는 빌립이 서 있고 앞에는 안드레가 어린아이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도시락을 보고 계십니다. 그 어린아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이 베드로는 그 그림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빌립의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까요? 어느 정도로 지을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겠죠. 합리적인 계산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지 못하면 그러면 그 합리적인 사고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빌립은 그의 지금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예수님 뒤에 어정쩡하게 머물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만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 뒤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고 있지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쪽을 바라보죠. 그러면 동문서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집으로 가서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해서 옵니다. 안드레의 주특기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지?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지? 빌립은 앉아서 계산을 합니다. 참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제주도 여행 가는데 3박 4일이면 얼마 들까? 금방 계산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한 계산을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그러고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빌립은 굉장히 산술 계산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죠. 그죠? 그러나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가족 전도를, 그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에 데려오므로 그 일들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실천이 아주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게 있었느냐?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에는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형편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식사의 종류였고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 역시 아주 작은 것이라서 그래서 정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찬에 그냥 김치 쪼가리 몇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도시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자기 도시락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그러면 이 파이디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요한은 파이다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이다리온이라는 것은 10대의 소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의 소년 무엇일까? 그건 스스로 일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이게 파이다리온인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는 10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행에 옮겼던 사람처럼 안드레를 만난 이 어린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안드레 역시 그 도시락을 받아보고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9절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처음 이 10대 소년을 만나서 그 도시락을 받았을 때 이걸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 소년이 아마 말을 했겠죠. 그랬을 때 안드레는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야? 너도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나도 먹어도 배 안 부르고 이게 뭔 일이 되겠느냐. 그렇지만 안드레는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이었지만 이걸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난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베드로를 인도하여 주님 앞에 갔고 그가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질, 그건 안드레는 거기에는 관심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형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안드레는 이 소년을 주님 앞으로 그 도시락과 함께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실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찮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이 안드레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주님의 첫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아끼는 세 제자 가운데는 들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는 그 세 제자를 시기하거나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드레가 할 수 있는 그의 일,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최고가 으뜸이 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신실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이것이 안드레의 모습 속에 오늘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 가운데 한 주간을 북한 사역 주간으로 지키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저금통이 얼마나 될까? 어느 분이 당신의 저금통을 재정부에서 계수하기 쉬우라고 100원짜리 동전 몇 개, 500원짜리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50원짜리 얼마 이래가지고 총 몇만 원 그랬는데 3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저금통이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금액적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하찮은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여질 때 그것은 5,00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단 1분이라도 북한을 위해서,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한 1분의 기도가 그게 무슨 큰 힘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분씩 기도하여 주님 손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진 것, 그런데 그것, 그 다음 후처리가 더 중요하죠.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다음날 양식을 위해서 야, 그 알뜰히 챙겨라.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작은 큰 일은 참 조심스럽게 잘했지만 그런데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부끄럽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요. 기도원이 그러했고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꽤 등장을 합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북한사역 주일, 북한사역 주간, 그래서 이 한 주간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나도 저 저금통 한번 좀 잘 모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나도 이 훈련에 한번 동참을 해가지고 사역자로 그렇게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까지? 내년 북한사역 주일 주간을 지키는 그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가서 식어지고 내일 가가지고는 에이 그 뭐 또 그렇지 뭐 그냥 그리고 저금통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없어졌다가 그러지 말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혜를 받아 결심이 되어졌고 그 결심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아니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역에 계속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갈 것입니다. 주일 연초에 교사하겠다, 찬양도 하겠다, 성경 몇 번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그죠? 어디까지 왔어요? 시작은 대단했는데 지금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흐지부지 되어진 건 아니겠죠? 만약 그랬다면 이제 후반기가 곧 시작이 되죠. 그죠? 7월부터 다시 새롭게 그래서 마무리도 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주님은 또한 지금 같은 모양으로 저 북한 땅 어린이들에게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임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시선은 지금 저 북한 땅에 있는 어린 심령들 그들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북한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오늘 결심이 되어졌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북한의 어린이들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은 또한 그들의 필요도 채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빌립처럼 주판단 머리 계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요. 우리 믿음은 비록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그와 같은 자이지만 그러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래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